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에게 맞춰 묵상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의 교동문 6번입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중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로 보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장원종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인들에 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택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전에 모였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혈 내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명하여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나간 것 같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고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이 선교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선교를 위하여 전국 방방 곳곳에서 힘쓰는 모든 선교 원장과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얀교회가 다시 어린이 선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빈자리가 많사오니 성도들로 사명자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백성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 영적 충만함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주가 좀 뒤에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한 시간이 되시죠? 왜 반주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나 깝깝해하시지 말고 좀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오는 대로 아멘으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그 반주보다 더 귀중한 것은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소리가 이 자리에서 자꾸 들려지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기도가 잘못됐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지는 찬양 하나님께만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받는 주님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모습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강현수 권사님이 파킨슨병이 또 재발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병이 많으셨어요. 어깨, 등, 뼈 이런 쪽으로 많이 아프셨다가 이번에 또 이런 병이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한숨을 그렇게 크게 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게 뭘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생로병사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안 들어서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병이 왜 올까요? 중요한 건요, 육신의 옷을 벗는 시간들이 내게 가까이 온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뭐 열심을 내서 모시는 분이 아니었지만 얼마 전부터 우리 아드님이 오시네, 호랑이가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엄마는 안 계신 거 왔어요? 오셔요? 엄마 광고하려고 그러네 지금. 가시다가 넘어져갖고 팔을 다치셨어요. 나만 오른팔 다친 줄 알았더니 우리 바로 교회 앞에 무슨 헤어스이죠? 원헤어스 그게 원헤어스
사실은 저희 집사람 때부터 봉사하기 미용 기술이 있으시니까 봉사하기를 좋아했고, 또 지금까지 제가 또 성경을 받았는데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 겨울입니다. 겨울. 저도 조심조심 많이 하는 게, 절대로 여러분들 종종걸음으로 뛰지 마세요. 이게 종종걸음으로 뛰는 사람이 대부분 생각이 바쁜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종종 강 권사님 조심하십시오. 절대로 뛰지 마시고, 김명수 권사님도 뛰지 마시고, 왜냐하면 잘못되면 끼우뚱 넘어지고 힘차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조심하라. 우리 두 분, 제일 어른 두 분 권사님 이렇게 마주와 잘 앉으셨는데, 박일수 권사님 들리시죠? 권사님들 절대로 뛰어다니지 마세요. 네. 김상희 권사님 들려요? 어떤 때는 뭐 권사님은 내 입모양만 봐도 무슨 얘기하는지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추운 겨울 날씨가 우리 어쩌면 힘든 일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봅니다. 마음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이 생활 속에서도 조심하는 그런 독된 모습도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계속 되어질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선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 건가? 사실은 기도하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목사님 4월달에 이제 들어가려고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여지게 하시고, 어린이 선교할 때는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잘 마련되어서 다시 한번 어린이 선교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그냥 지나가면 앞뒤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보시고, 축복합니다. 보시고 앞뒤 이렇게 한 5명 이상씩 축복합니다. 아버님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뭐라고 그래야 될까? 저기 피크라네 이름을 참 축복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드린 헌금을 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길지 않게 믿음의 기도합니다. 자녀를 향한 믿음의 기도, 질병이 치료받고 질병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영원히 잘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1분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오늘 기도할 그 제목만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들 향해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현장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믿음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생로병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질병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늘 문 여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연락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시며, 간절히 원하는 것은 기도 제목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연락 받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의 역사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거룩한 이 일들을 온전히 이루게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자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쪽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그를 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특별 찬양 434장 함께 찬양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요셉의 꿈을 이루는 길이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2절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형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3절에 보니까 그 주인 보디발입니다. 보디발.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저가 팔려갔을 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하는 일마다 그 주인이 누군가 하면 보디발입니다.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왜 요셉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길게 진행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요셉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요셉처럼 꿈을 꾸는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만사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제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중요한 게 왜 믿음이 없냐 이 말입니다. 오늘 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그 삶이 없습니다. 믿음 따라 사는 것은 행함이 있는 데서도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런 찬송 부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아주 이런 때는요 크게 좀 아멘 해서요. 아멘 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은요 놀라운 게 있어요. 아멘은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옆에 사람 보지 말고 그냥 말씀을 딱 들으면 이건 아멘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이 딱 여기서 무슨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인가. 글쎄요, 우리 여기는 저하고 한 40년 이상 같이 하신 분들 꽤 여러분들 되고 장장로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들에 무슨 말 나올지 알지 못했어요? 네? 뭐 제 설교를 얼마나 장로님 한 40년 되셨죠? 저희하고 함께 알지 잘 몰라요. 큰아들 우기가 몇 살이에요? 35, 8, 40년 넘었네. 우리 그때 좀 어릴 때 나도 그렇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하는지 안다 이 말입니다. 함께한 사람들을 보면 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감에 벌써 내 마음이 감화감동되어지고 내 마음에서 아멘. 이 말씀 내 말씀으로 아멘. 요셉의 삶이 내 말씀으로 아멘. 요셉의 축복이 내 말씀으로 아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아멘.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맹성하고 목사님 혼자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마음속 깊이 있게 심어서 들어드릴 테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삶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가장 귀한 것,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따르면서 무엇을 최고로 귀하게 여길까요? 믿음도 맞아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니. 이 절제라는 말을 다시 사용한다면요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왜 내 멋대로 하고 수습할 때 수습하지 못하고 자꾸 그냥 네가 원하는 길로만 가가앉았니. 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마음을 도대체 못 잡겠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때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래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내 마음이 여수마냥 바꿔집니다.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마음에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믿음 따라 삽니다. 마음에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데 견고하여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의 힘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론을 시작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나를 잘 다스리면서 다스리의 길을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 마음,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순간 집사님, 뭘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아까? 결단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지. 결단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여기서 또 얘기하고 술보는 것 같은데 안 하려고.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같이 공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자꾸 이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을 자꾸 안 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 이름 부르는 것 같아? 친구 이름 부르는 것 같아. 친구 이름. 주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하지만 친구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쉽게 부르고. 유무비 장로님이 맞죠? 근데 누가 자꾸 나이가 어린 사람이 와서 한번 제가 흉내 한번 낼게요. 장로님. 무기야 자꾸 그러면 어떨까? 이것이 자녀들이 본다면 더럽게 싸가지 없네. 어디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여러분들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수준이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아멘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깊이 있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같이 공부하면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품으라 이 말입니다. 왜?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 마음 심령에 가장 강력한 은혜를 주시며 강력한 생명력을 주시며 강력한 소망을 주시며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 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찬송가 507장이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나도 그 거룩하신 이루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자 읽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507장 찬송을 혼자 해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 거룩하신 마음 나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참된 신앙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지는 놀라운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리고 휘둘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삼갈래 길에 서가지고 어물쩡멀쩡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가야 될 방향 잡았습니다. 가야 될 길 잡았습니다. 가야 될 내 삶의 원리를 잡았습니다. 무슨 원리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 따라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님이 요구하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주님의 마음이라 너희 거룩함과 세상 속에 살면서도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악한 마귀의 계계와 세력을 이기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 내 안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뿐만 아니라 내 안에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속에 최고로 좋은 귀한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무슨 마음이에요? 거룩한 마음. 이거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이 거룩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거룩함의 징심을 받은 그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8절에 다시 공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비유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율법이요 300가지가 넘어요.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이 공부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장 쉽게 다 이루는 율법이 뭐야 이 말입니다. 빚지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빚지는 마음으로 살지 말아요. 전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에서부터 빚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힘든 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꾸로 댕기는 사람 참 지금도 뭐냐 참 비기 싫다. 왜? 제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때. 꾸고 안 맞는 사람 참 비기 싫더라고. 왜? 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한 달, 두 달 동안 우리 집안에 사람들이 부글부글 거렸습니다. 왜? 우리 집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잘못해가지고. 돈 잘못 굴려서 빌려주고 쓰고 하다 보니까 쌓이고 그러다니까 차용증만 잔뜩 있더라고. 정말 보기 싫었습니다. 가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갈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은 사람들이 보글보글했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면은요 집에 안 들어오지. 왜? 사고를 쳐놨으니까. 새끼인 저는 저희 형하고 저쪽 구석방에 들어가서 움츠리고 앉았다가 그걸 느낀 게 뭘까요? 제 안에 가장 가깝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부흥회가 오면 부흥회 내내 꾸지람 부리면서 그 부흥회를 향해 내 발걸음이 인도되어졌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내 심령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 주님 따라 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내 인생에 절대로 꾸는 자 안 되기를 원합니다. 빚지는 자 안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천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성도들이 꽤 여러 명이 모였어요. 지금도 우리의 주 안에 똑같이 천막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 똑같은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목표는 말씀의 생활화, 나누어주는 교회. 시작. 1번 그렇지. 2번 3번 주라. 그리고 내가 네게 줄 것인데 후이 되어 늘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근데 가장 이 세 가지 중에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 물질 다 중요한데 이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까요? 왜 사람이 짐승보다 더 못하다고 말할까요? 왜 사람이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고 말하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녀가 패역해집니다. 사랑이 없는 가족이 싸움질밖에 할 것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가족과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그런 속에서 패기한 삶을 살아가며 폭력적인 패륜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범죄가 왜 끝이 없을까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서로 죽이고 빼앗고 폭력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할까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사랑 따라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 만드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생명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쉽게 말하는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의 생기 안에 뭐가 들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받을 만한 그렇지 못한 이 세상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사랑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속에 내 입술 속에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가장 많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옆 사람이 보면 세 사람씩만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연습만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이름 불러갖고 해요. 이름 불러갖고. 박일성 권사님 사랑합니다. 김영희 권사님 사랑합니다. 박우윤 지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한번 손 들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잘생긴 사람이 오셨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오셨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자녀의 손을 꼭 잡고 난 너 사랑해. 전화를 집사님 저렇게 커가지고 하선이가 전화 오는데 전에 우리 교회 왔더니요 중학교 웨이트를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 그 어렸을 때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마음에 가득히 들었던 모습을 제가 봐요. 순종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임용고시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내 전문직을 향하여 사는 것도 그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가야 되는 그 길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고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나누고 베풀어 나누어주는 삶을 살리라는
우리 가슴 속에 본질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정명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사람 속에 가장 질병을 빨리 치료하는 방법이 무언가 보니까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사랑을 주라. 그러면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와주는 것이 몇 가지가 하나는 기쁨이 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감격과 감동과 행복이 옵니다. 사랑의 소리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사랑의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 심령 속에 행복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뭐가 가득할까요? 미움이죠. 어이구, 이걸 안 먹어요. 미역국을 먹었는지, 어이구, 말도 그렇게 잘 되네. 그래요. 어이구, 사랑스러워. 우리 사랑스러워. 뭐라고 할까? 유부장님 뭐라고 할까? 사랑스러워. 네. 장장님, 웅이한테 한번 안아줘봐요. 여기 안아줘.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참네. 큰 아들한테 한 번에 안고 무슨 얘기 안 해줘봤죠?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했어요. 어이구, 우리 사랑스러운. 아빠 왜 싫어? 아빠 요즘 하도 안 해주라고 그런 소리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해주고, 두 번 해주고, 세 번 해주고, 네 번 해주고.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하얀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람 때문에 본질이 무너지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가장 무거운 마음이 뭐냐면 미움입니다. 미움입니다. 미움을 넘어서는 사람이 용서라는 것을 하고 용서를 넘어서는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미워요, 용서가 안 됩니다. 넘어서게 되면 용서가 되어지고 용서의 그 아름다운 용서가 넘어서서 용서가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가 내 삶의 용기와 기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그 자리에서 비우시고 존귀와 영광 받을 그 보좌의 자리에서 비우시고 이 땅에 천한 몸으로 내려오셨다는 것. 자신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참된 모습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나는 어떻게 살까? 두 번째 대해서 이렇게 시작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네 가지 마음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옥토밭을 만들어내는 원리 가운데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뭔가 보니까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길가밭, 싹이 안 난다고 말합니다. 하도 밟혀가지고 싹이 안 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 밟혀갖고 단단해지고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아직과 고집이 더 단단한 마음에 같이 되게 만들고 무관심과 경험주의자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거 갈아엎어야 이거 비워줘야만이 옥토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돌짝밭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밭에 돌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함을 막습니다. 자라남의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불신의 돌짝밭, 의심의 돌짝밭, 세속적인 야망과 욕망의 돌짝밭, 욕심과 탐심의 돌짝밭, 재물의 부유함과 출세와 성공의 돌짝밭을 가득 채워주고 있는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욕망과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내려놓고 이것을 기둥하여 갈아엎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밭에서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을 얘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 받아들인 것 같으나 세리의 염려, 세상의 염려, 결신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직도 자기 욕망의 모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다시 한번 동력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인기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인기한 그보다 더 먼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에덴 동산에 하와가 무엇에 끌렸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고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 한마디에 미혹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말 한마디와 세상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런 말 한마디, 그런 일들 한마디가 우리 속에 무엇을 만들고 있냐 이 말입니다. 가시덤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리의 유혹, 세상의 욕심과 욕망의 모습,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 속에는 오히려 어둠의 세력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옥토같은 마음밭,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입니다. 풍성한 열매, 그 행위와 행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밭은 옥토로서 뭘 얘기할까요? 좋은 밭은 옥토로서 우리의 비워진 마음입니다. 우리의 비워진 마음. 우리는 예수께서 물을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시작. 아유, 이 첫 번째만 해요. 입을 열어 가르쳐가라사대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 한번 옆 사람들을 쳐다봐요. 마음 보여요. 김혜건 30살 때 마음 봐봐. 보여요. 뭘 그렇게 쫓아간다고 보이나?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압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옥토가 되기를 원하느냐? 비워라. 내 욕심과 야심과 야망 비워라. 재미의 염려와 세상적인 염려 그거 다 비워라. 길가마처럼 단단하고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던 그런 모습 버려라. 비워라. 갈아엎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릴까요? 요셉의 삶의 모습 속에 이제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여러 번 요셉의 삶에 대한 현장적인 모습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 꿈 얘기를 계속해서 해대니까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들이 꿈과 그 말로 인하여 더욱더 미워하더니. 근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제 단순한 머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미운 말만 하고 앉았어가지고 몇째가 11째가 야곱이 11째면 그 다음 12째 아들은 누굽니까? 그죠?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그래야 안 들어가다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요셉이 베냐민을 꼭 보고 싶어가지고 베냐민의 자릿속에다 뭘 써요? 요셉의 보화를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베냐민 안 데려오면 너희를 안 풀어주겠다. 유다가 거기서 이 볼모로 잡혀요. 내가 볼모로 잡힐 테니까 가서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 어땠을까요? 다 보내놓고 베냐민 좀 울어요. 왜? 자기만 친동생 이 상태로 말한단 말이에요. 두 곳에 아이를 두고서 난 아들 2대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들이 뭐냐 이 말입니다. 말 자체가 우리에게 예쁘지 않은 말이 있긴 있어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너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슨 옷을 입혔어요? 색동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당시 이런 옷들은 어떤 모습을 봤냐면 그 당시에 귀족들이나 그리고 족장들이 있어요. 족장들의 후예들에게 그 다음에 내가 족장이 되어야 되는 권리를 이양할 때 이런 옷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요셉이 너무 사랑스럽고 요셉을 통해서 하는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야곱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있게 숨어졌는지 모릅니다. 고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의 고난 속에서 야곱에게 주던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가 뭡니까? 야곱은 요셉과 한 마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형들의 열별이 내게 절하고 해와 달인 부모님이 내게 절하고 단을 열 단들이 내게 절하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단들이 내게 절하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 말 때문에 더욱더 미워하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요, 무슨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 만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고요, 제 소리를 따라하세요. 10절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니라. 거기서 노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지하여 새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변합니다. 누워 자더니 이 성경 구절 여러분 한 번씩 찾아서 그 번 주간에 두 번, 세 번씩 읽으세요. 한 돌을 치하여 대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땅 위에 사다리가 섰어요. 그 위에서 오르락내락하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락합니다. 천사가 하늘의 사다리에 오르락내락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어디 섰을까요? 사다리 위에 섰다 이 말입니다. 사다리 위에 서서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군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며 그리고 우리 교회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셉같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서서 가라사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관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라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지며 동서남북에 평만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복받는 하나님의 복에 근원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해결하시며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복으로 열게 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이 이후의 요셉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받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야곱이 먼저 받은 하나님의 비전이 나옵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혼자요 얼마나 가슴이 울렁울렁거리죠.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요셉을 향해, 야곱을 향해 계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내게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안해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낳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 선교에서 복을 얻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늦은 밤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며 이 말씀을 하나님 내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이 비전과 꿈을 내 삶의 모습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많진 않지만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15절 말씀 한 번 또 언급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시 돌아오게 어디입니까? 베델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 지을 장소로,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 말씀의 전반적인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던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연단이 나가고 오직 야곱은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9절에 또다시 공부합니다. 야곱이 자니께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을까. 저 혼자 흥분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 내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잠이 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믿으십니까?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여기야말로 두렵도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로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무슨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천국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 열린 문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가는 나의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문으로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열린 문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장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하늘에 보리로다.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시작 무슨 집이요?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거 아십니까? 우리 집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가야 될 이정표와 방향이 되어지는 길이며 마지막에는 하늘 문을 열게 하는, 천국의 문을 열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한 말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결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용한 시간에 혼자 준비하더라면 하나님 이런 말씀의 은혜가 제 가슴속에 막 던져져요. 힘어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까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너는 내 길에 함께 가자는 여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사실 한참 더 준비를 했어도 다음 시간에는 좀 결론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들수록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더 가까이 보여지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어디냐고 보신다면 어디에 거하는 것인지 우리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전에 거하여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겠고 내 전에 거하여 너희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겠고 내 전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리라. 뭘 함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로 우리는 이 귀중한 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이름을 묻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 베델이라 하리라. 어디에 더 많이 살고 있을까요? 어디에 내 마음을 더 많이 주고 있을까요? 야곱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했다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나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앞뒤 옆에 다 뒤까지 한번 쳐다보세요. 어떨까요? 목사님, 식구들도 별로 없으면서 전에는 교인들도 많았고 애들도 먹을 거 많았는데 목사님 사람도 쬐금밖에 안 되면서 쬐금밖에 안 되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힘이 있어요? 누가 행복해요? 요셉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누구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인데, 요셉의 꿈과 비전이 나의 꿈이며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됨이 나의 신의 감동,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에 갈 만한 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 말씀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창세기 28장 10절 15절까지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을 가슴에 심어서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비전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거 압니다. 약한 거 압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신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요셉이 형통케 한 자를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형통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부족하지 않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삶의 길이 복된 삶, 우리 성도들 가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가득 채우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매주 역사하심의 크신 은총이 주의 말씀 가슴에 남고 야곱과 요셉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길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본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표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